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2km쯤 떨어진 곳에 베다니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현재의 지명은 알-에이자리아로 팔레스타인 자치구인 서안 지구에 속한 곳이 되었습니다. 이 베다니라는 마을에는 나사로,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가 살았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가까운 관계였고 예수님도 이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사로가 병이 들게 되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사람을 보내었는데 나사로의 소식을 긴급하게 예수님께 이렇게 알렸다는 것은 그의 병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사람들을 보낸 자매들이 원하는 일과 주님께서 이 상황에서 하셔야 했던 일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가셔야 했죠. 그런데 무슨 까닭인지 예수님은 당신이 계시던 그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행동이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짐작을 했죠. 그래서 이틀이 지나서 이제는 가자고 말씀하실 때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하는 그곳으로 어째서 다시 가자고 하시는지를 예수님께 묻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늦게 출발한 예수님과 그리고 제자들이 베다니에 도착하게 된 때는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나흘째가 되던 날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장례는 우리나라와 같이 매장하기 전 며칠씩을 보내는 그런 장례가 아니었습니다. 운명한 당일에 향료에 적신 천으로 시신을 싸서 곧바로 무덤에 안치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시신이 빠르게 부패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신 것이 나사로가 무덤에 안치된 지 나흘이 되던 때라고 했습니다. 17절이 이렇게 증언하죠.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예수님은 늦어도 한참 늦게 나타나신 셈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들었지만 마르다와 마리아는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한 큰 슬픔과 더불어서 예수님에 대한 섭섭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을 소개하는 요한복음 11장 안에는 이들과 예수님의 각별한 관계를 2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3절이 이렇게 증언하죠.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또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 기록들은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신 예수님의 행동이 참으로 이해하기 힘들다는 점과 그로 인해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섭섭했을 것인지를 더욱 부각시켜 줍니다. 이토록 가까웠던 예수님이셨고 또 나사로의 상황을 모르셨던 것도 아니었는데 그와 같이 시간을 지체하시다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야 그곳에 도착을 하셨으니 얼마나 섭섭하고 또 원망스러웠겠습니까? 그제서야 나타난 주님을 두 사람은 어떤 눈으로 바라보았을지 보지 않아도 눈에 선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절을 보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마르다는 즉시 예수님께 달려나갔습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이 20절을 읽으면서 제 머릿속에는 마르다는 굉장한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섭섭한 마음이 컸을 텐데 그래서 오셨다는 말을 들었어도 별로 만나고 싶은 생각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녀는 곧바로 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마리아가 여전히 집에 앉아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녀는 나가서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것일까?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 정확지는 않지만 그녀에게는 아직 예수님의 도착 소식이 전해지지 않아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과의 대화를 일단 마친 후에 마리아에게 그 소식을 전해주게 되었는데 마리아 역시 주님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는 급히 맞으러 나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먼저 달려나갔던 마르다는 예수님께 자신의 섭섭한 마음과 아쉬움을 그대로 표현했습니다.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라는 사람은 본인의 감정을 비교적 잘 표현하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누가복음 10장으로 가보면 전에도 이들의 집에 예수님께서 방문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의 초청으로 그 집을 방문하신 것이었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을 집에 초청하면 무엇이든 대접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마르다도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매우 분주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주하며 움직이며 준비를 하고 있던 그녀는 문득 동생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언니가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면 아무리 마음이 없어도 돕는 신용이라도 하는 것이 동생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를 보니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죠. 혹시 여기 언니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동생에게서도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신지, 또 그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르다도 사람이었습니다. 그녀 역시 마음이 편치 않았죠. 그런데 그녀는 동생에게 자신을 도와달라고 말을 하는 대신에 오히려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4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동생에게 말하여서 도움을 요청해도 무슨 상황인지 모두가 이해할 수 있었을 텐데 그녀는 자신을 돕지 않는 마리아에게뿐만 아니라 그녀를 붙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예수님에게까지 자신의 불편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감추지 않고 말하는 성격, 이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를 말하는 것은 아마도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기 때문이죠. 다만 그녀의 이런 성격이 나사로의 죽음을 놓고도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 섭섭한 마음을 숨기지 않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님이 계셨더라면 더 좋았겠다는 말로 들리지만 이 말을 바꾸면 이런 뜻이 됩니다. 주님께서 늦게 오셔서 내 오라버니가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 나사로가 죽는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아마도 그녀를 계속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마르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마르다의 이 말은 얼핏 보면 나사로의 부활을 기대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본문 전체를 통해서 본다면 그런 고백은 아니었습니다. 24절의 고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3절에서 주님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지만 마르다는 그 때가 지금이 아니라 마지막 부활의 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은 그동안 당신의 부활에 관한 말씀을 여러 차례 해주신 바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6장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마르다는 아마도 이 말씀을 기억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날 일어나게 될 그 부활에 나사로도 포함될 것이라는 고백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22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다고 믿었던 그 무엇이든지라는 말 안에는 적어도 죽은 후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의 당장의 부활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39절로 내려가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39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나사로는 죽은 지가 이미 4일째였고 냄새까지 나는 상태였습니다. 시신의 부패가 이미 진행 중이었다는 뜻이죠. 주후 3세기 유대교 문서들을 연구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사후 세계에 관한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당시의 랍비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시신 곁에 3일을 머문다고 가르쳤습니다. 혹시라도 다시 몸에 들어가서 소생할 기회가 있을까를 바란다는 것이죠. 그런데 희망을 포기하고 떠나는 순간이 오는데 그때가 바로 시신의 부패가 시작되는 순간이라고 했습니다. 부패가 시작된다면 더 이상 희생의, 회생의 소망은 없다고 본 것이죠. 그러니 3일이 지나 나흘째가 되어서 이미 썩은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는 것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적어도 그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 전혀 없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무덤을 막은 돌문을 열은 행동은 그래서 의미가 없어 보였죠. 결과적으로 주님은 그들의 이러한 생각의 한계를 완전히 깨뜨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소식을 들으시고도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신 것, 그리고 베다니에 도착하신 때는 나사로가 죽은 후 4일째가 되어서 이미 부패가 진행되고 있었던 때였다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도착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전제가 아주 확실하게 성립된 이후였던 것입니다. 주님은 일부러 그 시각에 도착하신 것이었죠. 비록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를 사랑했던 사람들에게는 큰 실망과 상처를 안겨주는 일이었지만 예수님은 이런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그들에게 부활의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시기 원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나사로의 무덤을 막은 그 돌을 치우게 하시고는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소리를 내어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동시에 거기에 둘러서 있는 이들로 하여금 믿게 하시려는 목적이었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를 마치신 주님은 무덤을 향해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부르셨고, 썩어가던 나사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생명이 회복되어서 온몸이 감싸진 채로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함께 현장에 있던 사람들과 제자들은 이 순간을 경험한 이후에야 앞서서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23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는 이 말씀이 모든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마지막 날 일어날 사건에 관한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바로 그날 행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생명과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과,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마지막 날에도 하실 수 있고 지금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나사로를 살린 이 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45절로 내려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죽은 이를 살리신 일은 예수께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에 충분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는 그런 효과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46절 말씀을 보면 이날의 사건은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전파되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은 염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이대로 두었다가는 모든 사람이 그를 믿게 될 것이고, 이렇게 생긴 유대인의 결집력은 로마가 결코 반기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로마인들의 거센 탄압과 수탈의 강도가 지금보다 훨씬 강해질 것을 염려했던 것이죠. 그들은 예수를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본격적으로 예수를 죽이기 위해 움직이게 됩니다. 53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일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이루신 이적들 가운데서도 정점을 찍는 사건이었던 동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향하는 본격적인 시작점이 된 셈입니다.
주님은 이 사건으로 당신의 공생애에 큰 전환점이 오게 될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십자가로 향하는 그 본격적인 시작점에서 죽은 이를 살리셨다는 점은 그래서 참 의미심장합니다. 이제 똑같은 일이 그곳 베다니에서 멀지 않은 예루살렘에서도 일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죠. 나사로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에 앞서 일어났던 예표적인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많은 일들 중에 가장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바로 생명에 관한 일입니다. 살고 죽는 것은 사람의 뜻대로 할 수가 없지요. 특히 이미 죽은 이에게 다시 생명을 불어넣는 일은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은 가망없던 나사로가 다시 생명을 회복한 것처럼 당신의 십자가를 통해서도 똑같은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을 그들에게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을 깨닫고 있지 못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당신께서 부활이자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하게 할 수도 있고 생명을 다시 허락할 수도 있다고 장황하게 이것을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당신이 부활이고 당신이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주 간단하고 명확한 표현을 쓰셨죠.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영어와 정확히 그 어순이 일치합니다. 나는 무엇이다. 그 부활 그리고 그 생명. 부활과 생명이라는 말 앞에는 헬라어 관사인 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영어 번역에서도 정관사 더를 포함시키고 있죠. 헬라어에서나 영어에서나 정관사는 유일하고 근원적인 것에 붙는 말입니다. 둘이 아니라 오직 하나인 것, 비슷한 것들이 아니라 그 비슷한 것들을 있게 만든 원래의 것에 붙는 말이죠. 예수님은 당신이 주시는 부활과 생명을 당신 이외에 다른 누구에게서나 혹은 다른 어떤 곳에서나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시작된 부활이 그 후로 모든 사람들을 일으킨다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확실한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사순절은 부활절 이전에 지키게 되는 40일간의 여정입니다. 그런데 그 40일을 계산할 때 주일은 넣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주일을 넣지 않는 이유는 그날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순절 기간 안에 들어있는 주일에는 고난을 묵상하는 가운데에서도 중간중간 확실한 부활의 소망을 다시 기억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이날은 마치 칠흑같이 어두운 길에서 한 번씩 만나게 되는 반가운 주막과도 같고 끝없이 펼쳐진 사막길에서 한 번씩 만나게 되는 오아시스와도 같은 날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동시에 우리는 그 죽음을 넘어서신 부활이자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부활절에 우리가 한 번 기억하고 다시 추억 속에 묻어두어야 하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가 바라보고 또 소망해야 하는 사건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 또 당신께서 직접 그 사망의 권세를 넘어서 완전하신 몸으로 부활하신 이 주님께서는 오늘도 그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부활의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 안에서 우리를 슬프게 하는 모든 것들을 극복하실 수 있기를, 그리고 이 소망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목도해야 하는 고통스럽고 그 힘든 시간을 그대로 지나가게 하신 주님, 주님은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당신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알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당신께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며 또한 당신의 십자가 그 죽음 너머에도
찬란한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우리를 그 생명의 길로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통스러운 매일의 삶과 눈물과 애환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해 주십시오. 흔들렸던 마르다를 붙들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붙들어 주십시오. 보내고 있는 사순절이 주님의 부활에 대한 강한 믿음으로, 또 우리를 부활의 다음 열매로 삼으셨다는 확신으로 가득한 소망의 절기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